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안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말씀드릴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저희가 오이코스 축제와 또 은혜 만남을 위해서 주일마다 새가족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간증 듣는 시간으로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추천으로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오늘 이렇게 간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새가족이니까 여러분이 좀 중간중간에 좀 아멘도 좀 하시고 반응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지숙 자매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 저는 청년그룹 이현주 목사님의 왕대박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지숙 자매입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에 저는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잠시 위로가 될 뿐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저의 마음에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과 일의 스트레스로 갈수록 제 마음은 힘들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때 절친한 친구였던 현재 서울은혜교회 목자로 있는 이현주 목사님이 교회를 다녀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전부터 듣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저만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던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모든 즐거운 일에서 벗어나서 재미있게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생일날이었는데 저에 대한 친구의 소원이 제가 한 번만 은혜의 만남 식사 자리에 나오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은혜의 만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날 은혜의 만남에 와서 친구에게 생일 선물만 주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혜의 만남에 참석하고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맞아주셨고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에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밝게 웃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자주 출장을 가야 되는 저의 상황과 집과 교회가 너무 멀었고 막히는 교통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한 번만 참석을 하고는 두 번째 은혜의 만남 자리는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다시 집으로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제가 친구한테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며 무엇을 하고 싶냐는 말에 친구는 단호하게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가도 나는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나도 친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마음도 죄송합니다. 현재보다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한 번의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은혜의 만남에 계속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만남이 점점 진행이 되어 갈수록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왔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느껴졌고 시간이 가면서 테이블에 있는 자매들과 친해지고 팀 멤버들의 순수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녹아져 갔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수양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각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난날에 무수한 잘못했던 저의 죄와 눈물로 회개 시간을 가지며 오랫동안 깊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나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고 저에게 어느 순간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만남 이후에 저의 삶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만남 이후에 저는 주일마다 서울은혜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가정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고 지방에 혹시라도 출장을 가게 되면 가까이 있는 교회라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만남 후 얼마 뒤 목자님의 추천으로 GSGL 102기와 은혜의 자유 청년 비전 트립에 참석하면서 나의 야망을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으로 바꿔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와 우리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전도도 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체의 시간을 조정해서 목요 5위 코스 전도훈련에 참석하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도의 성경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며 전도를 위해 구체적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훈련을 통해 저는 무엇보다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실제적인 발을 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불신자인 시어머니를 GSGL 103기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사랑의 불꽃에서 저처럼 당연히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오후에 시어머니께서 아직까지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팀멤버들과 함께 진심으로 어머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는 사랑의 불꽃을 통해 깊은 감동을 느끼셨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잘 다니게 되었고 다음에 시간과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사랑의 불꽃의 팀 멤버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제가 강인한 성향이 많고 사업을 할 때 제 것에 대한 손해를 안 보려는 성향이 많았는데 동생이 전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변화된 모습에 궁금해하던 언니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은혜의 만남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차에서 매일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 USB를 만들어주고 자주 언니의 집에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가며 은혜의 만남을 통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간증하며 계속해서 은혜의 만남, 참석의 필요성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 언니가 드디어 은혜의 만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지난기 은혜의 만남을 통해 팀 멤버들의 정성 어린 음식과 그룹 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주말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그 후 너무나 감사하게도 서울은혜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언니의 인도로 형부와 아이들 또한 모두 서울은혜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목요 5위 코스 전도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배운 대로 저는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와 전도의 동역자가 된 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번 기 은혜의 만남에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이번 기 은혜의 만남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남은 여생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불신자인 저희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저를 친구를 통해 전도해 주시고 비전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만 하고 교만하고 부족했던 저와 같은 사람을 쓰셔서 가족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많은 분들을 통해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눠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정말 쓰임받고 오늘 간증하게 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적 습관에는 영적 보상이 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영적 습관에는 영적 보상이 따라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적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서론을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지금의 나의 영적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까? 이제 몇 주 뒤면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때 범사의 하나님을 참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날 밤에 저녁 식사에 돈가스가 부식으로 나온다고 광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그날은 한 사람당 돈가스를 2개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소스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부대원이 보급을 받는데 실수로 돈가스 큰 거 한 박스, 소스 큰 거 한 박스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돈가스를 2박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가스를 2개를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소스가 없이 사람들이 막 불평을 했대요. 아니 소스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이거 울렁거려서 먹냐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을 잘 믿는 항상 감사했던 그 고참병이 다 그러대. 야 너희들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틀림없이 어느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냥 부대원이 감사를 다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습관이 전염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한 우리 자매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습관, 또 가정교회 예배까지 드리는 습관, 또 전도훈련에 참여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짧은 기간에도 간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습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제 영적인 습관을 바꾸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영적 습관에는 반드시 영적 보상이 따라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 다니엘은 영적인 좋은 습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정말 이 성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바벨론으로 묘사합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 예가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라의 수령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그 위에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왕이 칙령을 내릴 때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거기 보시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제가 요즘 보도를 들으면 지금 북한에서는 예배를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계속 김정은 정권에서 잡아서 죽인답니다. 여러분, 그 열린 창에서,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터키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슬람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에서 이 조서가 내렸는데 다니엘은 그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절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이 영적인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거기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또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 정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좋은 습관이고, 이번에 보시면 영적인 좋은 습관에는 영적인 그 보상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때 다니엘서 6장 2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뢰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질 때 다니엘에게 영적인 보상이 따라왔다. 이 다니엘이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경 비결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작은 나의 습관을 한번 바꿔보리라. 한번 좀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리라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스펄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바꾸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야. 환하게 웃는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자의 얼굴 표정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얼굴을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고 표정을 짓고 하늘을 이렇게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수업 시간 내내 어느 한 학생이 계속 얼굴을 찡그리면서 목사님 강의에 좀 불만을 가지고 딱 질문했대요. 그럼 지옥에 대한 표정을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딱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학생을 향해서 당신 얼굴 표정이 지옥의 표정이라고 우리 형제님처럼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얼굴 표정을 바꿔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의 표정으로 지금 참 얼굴을 다 바꿔서 저는 이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 훈련을 하면서 참 이 전도자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제 천국을 전하려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막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기억나는 그 일화가 저는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제 학교 강의가 없으니까 이제 영어 학원에 ESL 학원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ESL 학원에 가면 전도가 참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반에 들어가고 막 토플반에 들어가면 거기서 같이 막 한 달 동안 사귀어가지고 매일 같이 간식도 먹고 음식도 먹고 사귀다가 보면은 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수강 이게 등록을 하는데 거기 이 한 자매님이 이제 수강 등록을 받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참 인상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네.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수강증을 끊다가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이 그 주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님이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은 사랑의 불꽃에 가서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분을 또 보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제가 참 감사해요. 그때 제가 목사님 보고 이분만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온 게 너무너무 잘 된 거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표정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작은 영적인 습관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사도행전 이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습관도 보면 전수가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함께 이제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결국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바울과 신라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귀신들의 여정을 고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 신라가 정말 이 자신의 그 영적 습관대로 두 사람이 계속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중쯤 되어서 호련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영적 습관이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인 좋은 습관에는 영적인 좋은 보상이 일어난다고 꼭 믿으시고 나의 작은 습관부터 영적인 습관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영적인 좋은 습관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판관장이. 다니엘은 자신이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내가 정해야지 누가 나에게 습관을 바꿔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자기가 이제 어느 개척교회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에 다닐 때 자기는 참 설교 시간에 계속 졸았대요. 이 조는 습관을 우리 교회에 와서 고쳤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 이런 습관들을 이게 바꿀 때 참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크리스찬 유머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어느 할아버지 성도님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계속 조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근데 그 옆에 손자가 있길래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손자를 이제 예배 끝나고 따로 불러서, 야, 응? 네가 할아버지를 내가 이제 매주마다 1불씩 줄 테니까 할아버지를 네가 깨워라, 졸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1불 주니까 잘 깨워가지고 할아버지가 안 조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안 졸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를 불러가지고, 야, 너 왜 할아버지 왜 계속 조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내가 2불 줄 테니까 나 깨우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또 3불 줬더니 또 깨우고, 그 할아버지가 4불 줬더니 또 안 깨우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머의 핵심이 뭐냐? 이 습관은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가치예요. 영적인 불변의 가치. 그래서 이 영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어느 날 모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왔어요. 자, 그는 120살 동안 변함이 없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는 삶을 삽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4장 7절 볼까요? 참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기력이 쇠하지 않.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불변하는 그 내면에 영원한 영적인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영적인 영원한 가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저에게 비전이 딱 임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 오늘 간증한 대로 비전이 딱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 그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묶인 채로 복음을 전해서 결국 황제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명 가질 때 절대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어제 이제 터키 갔다 모스크바 저 비슷하게 지난 2달 동안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죠.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 당시 바벨론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셨다라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다니엘이 따라갈 때, 그리고 자기가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질 때, 그는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기 이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적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지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서 이 전체가, 다니엘이 정말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영적 습관에 대한 영적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영적인 습관에 대한 영적 보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예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계속 3번씩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그 정말 아버지 앞에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보시죠.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이 이제 20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이것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때 내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바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오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네요. 근데 그 응답의 때가 언제냐? 여기 보시면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바사국군이,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군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22일 동안이나 나를 막은 거예요. 21일 동안 막았지만 21일 동안 다니엘이 계속 영적인 습관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바사국 만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을 보내서 미가엘을 통해서 도와주니까 바사국군을 이기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왜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해도 지금 영계에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꾸준히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강야에서 40일을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4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만남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쌓여지면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정말 영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을 딱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지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되고 삶이 되어져서, 결국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나쁜 습관을 내가 바꾸고 좋은 습관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나쁜 공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쁜 공기를 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깨끗한 이렇게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부으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는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정말 노름을 끊고 교회 나왔다. 절대 노름이 끊어지지 않는다잖아요. 하투를 치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한, 손가락을 다 잘랐는데 이분이 노름 안 할 텐데 발가락으로 하투를 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은 사람이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간증을 들은 대로 정말 우리 불신자인 새 가족들이 와서 계속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사랑과 눈물의 기도와 우리 팀 멤버들이 헌신하고 말씀이 심어지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사랑의 불꽃에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합니까? 정말 우리 팀 멤버들이 다 팀 사역으로 그렇게 미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어두움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인 다니엘처럼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를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세를백 교회, 여러분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을 지은 윌 워레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는 이제 새 가족이 딱 예수를 믿으면 새 가족 언약식을 한답니다. 그때 이제 나는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 뭐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 최소한의 그런 목표를 준답니다. 그때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그것을 두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주고 이 원리대로 새 가족들이 살 때 영적인 습관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습관화가 되면 그 영적인 습관이 새 가족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여러분 아마 모든 목회자의 바람이 그런 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은혜 만남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토요일 날 우리 한 7그룹이 이렇게 방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전 너무너무 참 기뻤습니다. 각 그룹마다 이렇게 정말 은혜의 만남을 그룹별로 이렇게 하고 목요일 팀이 있고요. 목요일 날 또 몇 그룹이 하고 또 오늘 지금 11시에 지금 우리 유초등부가 은혜의 만남을 합니다. 지금 여기 11시에 중고등부가 지금 은혜의 만남을 첫 번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또 우리 청년들이 따로 은혜의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전략에 맞춰서 이렇게 참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이것을 영적 습관, 이 헌신의 영적 습관화가 되어지면 각 그룹마다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결단의 강도의 정비례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성령의 역사는 결단의 강도의 정비례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다니엘이 영적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결단하고 나갈 때 영적인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시부모님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언니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은혜 만남에 온 우리 새 가족 한 분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오늘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모녀를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 우리 자매님은 오늘 오후 5시에 인카운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있는 우리 새 가족을 전도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참 저도 놀랐어요. 제가 목요 전도에 몇 년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 물티슈 이거 받는 거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습관화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에 두 분 있는데 교회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고 또 교회 나오자는 말을 자기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역사하니까 교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만남에 나왔어요. 저는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영적 습관을 이렇게 가질 때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결단하고 영적 습관을 가질 때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면 언젠가는 영적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참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 가지고 열방을 추수하고 정말 통일한국이 됐을 때 북한을 체계적으로 G12 우리 그룹이 가서 청년 그룹이 가서 지금 13수로 나눠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실라가, 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기도할 때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룹별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이 그룹별로 영적인 습관화가 될 때 언젠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제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리라 결단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습관에는 영적인 보상이 따라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